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AD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주 내용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바울은 암담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이해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인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혹은 누구의 무엇에 종속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진실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평생 동안 주를 위해 희생하고 살았다 해도 죄송합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도, 요새 가짜 뉴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가짜 성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서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보혈의 은총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믿기 이전에 사탄이 주는 두려움, 포로 생활, 이것에서 자유됐다,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포로가 됐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시고 내 죄를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으시고 용서해 주신 사랑, 나의 영혼과 육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 벌레 같은 삶에 새 소망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그 큰 사랑에 사로잡혀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고 있습니까?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황홀하고 아멘 하는 마음에
진실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짜 성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가짜 성도가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은혜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기에 대답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한마디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오늘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끌어주신 거예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내 노력, 내 헌신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인간이 얼마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도전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어디서 방주를 지었습니까? 산에서 지었습니다. 배를 만드는데 산에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20년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탄 받았을까요? 적지 않은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노아 할아버지 치매 걸리시나 보다. 하나님 믿는다더니 왜 저 꼴이야? 가진 수모 여러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노아가 어떻게 견뎌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노아의 어떤 의지입니까? 노아의 어떤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수월하십니까? 쉽습니까?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여러분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냐 이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나라 잃은 아픔 속에서 남아가 태어나면 당장 죽이는 이런 시대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먹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40년의 세월을 VIP 대접을 받으면서 그는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40년 어느 날 민족의 고통을 몸소 보고 견딜 수가 없어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으로 모세는 피난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드로 장인의 집으로. 양치는 목동이 됩니다. 그 목동 세월이 얼마였습니까? 40년이었습니다. 목동으로 태어나서 목동 생활을 하면 목동 생활이 쉽습니다. 왕궁에서 40년 교육받고 훈련받고 공부했는데 목동 40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는데 너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백성이 감히 내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아 주셨어요.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바로가 어땠습니까? 완강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잡아주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터뜨립니다. 드디어 10가지 재앙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가거라. 성도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버지 집, 우상의 집, 우상 장수하고 먹고 사는 그 집 떠나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 떠나는 게 쉽습니까? 아버지 품 떠나는 게 쉽습니까? 그때는 농경시대. 농경시대는 우리나라도 참 고향을 떠나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어떻게 떠났을까요? 어떻게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불안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은 그 손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1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무슨 말입니까? 2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네 손 잡아줄게. 내가 네 손 잡고 이끌어 줄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계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게 바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 놓여 있어. 나는 이 길입니다. 나는 그 길 아닙니다. 나는 그 못 갑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 잡아 주시는 것은 복 중의 복,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 붙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땠을까요?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 아이고 힘든다, 손 놓자, 못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붙잡았더라면 우리의 마음이 서리고 아파 탄식하고 신음할 때 그 슬픔 깊은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을 놓고 말았을 거예요.
발걸음 한 발자국도 못 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니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머리 숙여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것에는 은혜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자녀로 택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 잘 때나 깨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놓지 않으시고 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따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아들까지 주시고, 아들이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네게 보내줄게, 성령까지 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28절 29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줬다, 영생을 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 잡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세상의 우주 만물 모든 공간에 어느 누구보다 다 크시다, 힘이 있으시다, 능치 못함이 없다.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이고 교회 그만두고 막 떠날까, 신앙생활 그만할까, 이런 시험을 당해보신 분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연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은 오직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까? 예수님께 관심만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곳에 관심이 있다면 의심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업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양육할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남김없이 받아 누릴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 중에 은혜. 다른 거 기다리고 다른 거 찾고 분투 노력할 것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셔야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것에 우리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죠. 기쁘게 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1장에 권능을 받는다. 권능 받아. 성령 안 받으니까 전도하는데 두렵고, 아이고 저 사람인데 뭐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하고 두려운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아무리 내보다 뛰어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아무리 내보다 많이 배운 사람,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사심,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 될 뿐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성도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는 잘 압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가자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이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여러분 평생 따라다니는 성도가 없습니까? 교회 가자 이러니까 가고, 오늘 주일이다 이러니까 교회 오고,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드리고, 거기 무슨 성령 충만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안 변해. 내 성품이 안 변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품 변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세요. 그냥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이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곁에 있었습니다. 계집아이가 너도 그 당이지, 너도 그 사람이지, 너도 그 제자지. 아니야. 손사래를 흔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따라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가면 대신에 성령 보혜사를 너게 보내주마.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위로의 영, 성령의 영, 은혜의 영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급장이가,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던 급장이 베드로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회중에 모였는데 그 당시는 3,000명 이러면 아마 이 여성들하고 아이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을 때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5,000명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이 말이죠. 아니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잖아. 맞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차이는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 받으니까 아이고 나는 직분이 뭔데,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도 한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열등감을 가지고 말이죠.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신앙 못해.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으면요 열등감이 떠납니다. 권능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신분이 더 이상 장벽이 될 수 없다. 시작. 예,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신분이 내 직분이 장벽이 안 됩니다. 성령 안 받으니까 아이고 나는 직분도 뭐 이런데 저 사람이 하겠지. 이 직분이 장벽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니까 예수 믿었는 줄 아이고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장벽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직분 받은 것이 장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간이 그 직분을 안 받았으면 그 인간이 그 노릇 안 할 건데 그 직분 때문에 그 일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좀 가르쳐다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로 차라리 안 부름받았으면 어떠려? 직분이 장벽인 거예요. 재물의 유무를 넘어서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참 뜨겁게 솟구쳐 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되냐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 말이죠. 성령 받으면 돼. 성령 충만하면 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예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유대도 갑니다. 예루살렘도 갑니다. 땅끝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못 갑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지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갑니다. 사업으로 경쟁하는 사람, 동창생과 친구 사이에 경쟁하는 사람, 형제 간에 경쟁하는 사람, 경쟁하는 이웃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그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손잡고, 여러분 평소에는 말해도 그 말에 힘이 없어. 반응이 없어. 성령 충만하여서 가면 권능을 받아요. 아이고 어제 들었던 말인데 그 내 마음에 가슴에 와닿네. 어떨 때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과거에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들도 찾아갑니다. 성령이 사람이 될 때.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에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인간답지 않게 멸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땅 끝에 사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왜 갑니까? 그런데 성령 받으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요사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다가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합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아침 먹고 뭐 하고 어디 갔고 등산이나 갈까 운동이나 할까 이런 헛송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세요. 예배드리러 오세요.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때 성령의 사람이 돼서 안 가는 곳에, 다른 사람 안 가는 곳 다 가는 거. 여러분, 최근에 이단들이 얼마나 날뛰는지 우리 교회 앞에 이 길거리 옆에까지 와가지고 전체를 놓고 전도하는, 죽은 영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의 사랑에 이끌려서 예루살렘도 가고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갑니다. 내 집 근처 건질 죄이 많도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먹습니까?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 바울 사도의 고백같이 주님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세상이 와서 손잡지 못합니다.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세상이 빼앗아 못 가요. 사탄이 나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사탄에게 빼앗깁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유혹당합니까? 예수님의 손에 안 붙잡히니까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빼앗기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보세요. 사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사탄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내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불쌍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깨어서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 예수님 사랑하다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습니다. 내쫓아. 온전한 사랑. 여러분, 어두움이 어떻게 물러갑니까? 어두움이 언제 물러가요? 어두움 물러가는 방법이 뭐예요? 빛이 오면, 강력한 빛이 오면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침이 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밤이 되면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등을 켜고 막 가진 방법을 다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침이 오고 해가 뜨면 이 교회 예배실에도요, 아침이 동이 이쪽에서 뜨잖아요. 동쪽에 뜨잖아요. 뜨면 새벽기도 오래 앉아 있다 보면요,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데 이 앞에 얼마나 저 밖에서 빛이 오는데요, 어둠이 다 물러가요. 여러분, 사랑, 온전한 사랑이 오면 두려움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일 염려가 되십니까? 경제적으로 염려가 되십니까? 아니,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내 건강이 어떤지 염려하고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고 나면 예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웅덩이에 빠지면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고, 내 입에는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신다.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뭐가?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좋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해졌어.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평화의 영입니다. 이미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사랑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간다.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왜 두려움에 붙잡혀 있어요? 왜 두려움에 붙잡혀 있어요? 비록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날 때 여러분 잠에 불과합니다. 죽음 두려울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세상이 붙잡지 못해요.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결코 같이 손잡을 수 없다.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시작.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에 손 잡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힘이 있으시고 너무나 크시고 우리를 너무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의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와 120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성도의 삶이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벤 아츠 토레이, 그냥 토레이라고 익숙해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15살에 예일대학교 입학을 합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여학생들이 막 데이트 한번 하고 차 한잔 마시고 밥 한번 먹으려고 한 달, 두 달 동안에 줄을 설 정도예요. 춤을 또 얼마나 잘 추는지 노래를 또 얼마나 잘 부르는지. 여러분, 우리 학생들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그런데 이 토레이가 인기가 절정에 오르는데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집에 와서 보면 마음이 허전해.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가 하나님 토레이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까 해서 책을 사서 책을 읽기 시작, 기독교 서적을 읽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다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읽다가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세상 것 다 버려야 돼.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것 잡고는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어. 갈등이 생깁니다. 읽던 책을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 토레이가 뭔가 가슴에 허전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던졌던 책을 또다시 주워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어머니의 기도대로 하나님 손잡고 인생 남은 생에 살아야지. 그리고 지난날 춤추고 노래 좋아하고 인기에 연연해서 살던 그 모습을 청산하고 그 모습 다 버리고 예일대학교 학생들은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겠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신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세계적인 선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그의 손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 그의 손자가 우리 한국에 선교하겠다고 와가지고 대천덕 신부라는 사람이 그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바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손자, 아들까지, 손자까지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어떤 교회가 옛날 소련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러시아죠 지금.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러시아의 교회 성도들을 미국에 한번 초청하자. 그래서 미국에 공부할 사람, 미국에서 지나고 싶은 사람 신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러시아는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은 먹을 게 없는 나라예요. 깡통 나라예요. 이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 와서 보니까 이야, 여기가 천국이네. 천국 갈 거 없다. 예? 이래가지고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세상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이 사람들은 다시 미국에서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러시아로 돌려보냈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손에 붙잡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만큼 은혜 중에 은혜의 사람이 없어요. 다른 은혜를 기다릴 거 없습니다. 다른 은혜 찾을 거 없어요. 다른 축복 기다릴 거 없어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 사람이 은혜 중에 은혜.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은혜 받은 사람. 또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 모든 것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자신 한번 들다보세요. 건강하십니까? 가족들이 잘 계십니까? 가정이 형통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가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런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살고자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이 성산을 내려갑니다.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